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를 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 고치며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갈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병든 마음을 고쳐달라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말씀의 능력으로 덮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혈을 감사합니다. 병든 마음이 있으니 병든 위치가 있습니다. 고쳐주시길 바라며 주님의 집에 왔나이다. 아버지 집에 왔나이다. 고쳐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기 원하며 말씀의 양약을 먹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오니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몸을 기울이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도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함께와 회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에게 권한을 내려 매gin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번개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힘을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힘과 그들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때 성결지니 이는 여호와가 땅 모든 죽음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험되어 날이 다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하지어다.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스바냐를 통해서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진멸의 날, 멸절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해도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악한 존재인지 죄인인지를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해요. 그냥 심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각종 시대를 보면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하시지 그냥 심판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심판과 경고를 듣는 사람들이 드물다, 아주 드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를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용사가 거기 심히 슬피 울고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라.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가 다 무너지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다. 그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17절 말씀에 보면은 맹인처럼 그날이 와서 심판당하면서 더듬거리지만은 피할 곳을 찾지 못하고 피 흘리며 땅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는 아주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하나님께서 내렸을 때에 그들의 피가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었지라.
저는 이제 스바냐의 말씀을 계속 몇 번 읽어봤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심판, 멸절, 진노, 피같이 티끌같이 쏟아진다, 망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뒤에 있는 숨어있는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려면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나를 찾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심판을 강조하는 거예요. 심판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심판의 메시지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할 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참 요즘에는 대단한 성도님들이 참 많아서 그래요. 목사님 왜 심판만 이야기합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심판만 이야기했냐? 구원도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뭐만 들리는 거예요? 심판만 들리는 거예요. 왜 심판만 들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회개하기 싫어서 들리는 거예요. 회개하기 싫어가지고 심판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생각을 한다면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있다는 증거인데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면 회개하기 싫으니까. 또 요즘 이 현대인들은요 그렇다고 해요. 죄를 지적하면 그렇게 싫어한대요. 여러분들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요, 목사가 지적하면 더 싫어해요. 여러분들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 뭐 저주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 진멸한다 이런 거 저도 말하기 좋아할까요? 좋아하는가?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맨날 축복해주고 싶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꽃길만 걸어가세요 해주고 싶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은혜의 길을 꽃길을 걸어가려면 꼭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을 버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구해야만이 그 은혜가 임하는 거지.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세상도 노래하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응?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우상은 제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면 이 진멸, 멸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보니까 수치를 몰라. 창피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요, 창피한 줄을 모르는 백성들이요, 너희들 그렇게 천대받는 백성에서 노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선택된 민족의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여 창피한 줄은 모르고 무엇을 숨긴다? 우상을 숨긴다. 무엇을 숨긴다? 세상을 숨긴다는 거예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냐라고 선지자가 아주 그냥 가슴이 절절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귀감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아들과 함께 가난하게 살아가던 한 포로어머니가 어느 날 밖에 일하러 나간 사이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집안에서 자고 있는 두 아이들,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기보다는 누굴 먼저 생각해야 두 아이들 먼저 생각하죠. 망설일 것도 없이 소방관 불이급이 나서 뛰어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했더라? 굴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두 아들을 끌어내어서 이불에 싸서 빠져나왔어요.
이불에 쌓인 아이들은 분사했지만 어머니는 온몸에 어떻게 됐겠어요? 화상을 입고 다리를 다치고 이 장애인이 된 거예요.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세 식구는 화재로 집도 절도 없는 거지가 되어서 어머니는 그 구걸을 하면서도 그래도 두 아들을 잘 키웠대요. 어머니 이런 죽을 고생하는 희생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그래도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하나는 동경대학에 가고 작은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각각 전액 장학금으로 이렇게 수석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졸업식 날 졸업하는 아들이 보고 싶은 어머니는 먼저 큰아들이 있는 동경대학을 찾아서 수석 졸업을 하게 된 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에 들어가기로 이미 예비 합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큰아들의 눈에 수의실에서 아들을 찾는 어머니 모습이 드러나요. 수많은 기빈들이 오는 자리에 초라한 어머니 모습, 그것이 부끄러웠던 큰아들은 수의실에 연락을 해서 그런 사람 없다고 해라, 그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돌아간 거예요. 큰아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에 어머니가 세상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작은 아들보다 큰아들이 귀해요. 보통 그 귀하죠.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귀하죠. 큰아들한테 그렇게 배신당하니까 너무 속이 상하면 미칠 것 같은, 야 이제는 살아도 사람 것이 아니구나 라고 낙심감을, 그래도 둘째 아들 마지막으로 보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둘째 아들한테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하지만 첫째 일을 생각하고 차마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문 밖에서 멀찍이 이 둘째 아들을 쳐다보고는 발길을 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러한 모습을 발견한 둘째 아들이 쩔룩거리며 방법이 자리를 떠나는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어머니를 업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머니는 피하면서 도망가면서 사람 잘못 봤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업고는 졸업식장에 비민석 한가운데 앉힌다. 거기 보면 모든 기부인들이 다 앉아있는데 어머니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수근대는 거예요. 어머니는 몸둘 바를 모릅니다. 수습으로 졸업한 아들이 답사를 하면서 기빈석에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가르칩니다. 나를 불 속에서 구걸해내고 구걸을 해서 공부를 시킬 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의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상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불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어머니, 자랑스러운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어머니 희생과 사랑을 알고도 그렇게 어머니를 모른 채 하는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감사하는 아들이 있고, 큰아들은 어머니의 그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서 창피한 그런 자식이 있고, 부모가 부족해 보이지만 그 은혜를 세도하면서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겸손한 자들아,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겸손한 자들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하나님을 찾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둘째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아유,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아무리 세상의 심판, 진멸이 나이 온다고 할지라도 스바냐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품어주신다,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 되고 싶나이다. 간절히 바라건대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어떠한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공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말 장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